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큰 줄기가 되는 신학이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 정통적인 성경 해석의 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는 칼빈주의와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며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칼빈주의자다 또 혹은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나는 칼빈주의적 알미니안주의자다 혹은 어떠한 사람은 나는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자다 그런 중도적인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느냐,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고 순종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 하나의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와 사람 편에서가 중간에 만난다면 꽤 이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그냥 하는 이야기다 그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지는 것들은 사실은 진리적인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지식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전파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 가지는 그 신학적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진리인데 그 진리가 고백되고 믿어질 때에 신자들의 속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지식화시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칼빈주의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고 열매 없고 사변적인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뭔가 그럴 때는 알미니안주의가 내 경험하는 것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진리의 입각에서 우리의 경험하는 것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야 이 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회자들, 여러분의 목사들,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에 하신 분들은 전에 그 목사님은 어떠한 신학의 바탕에서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또한 거짓말, 흑색 선전이 이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설교해 오다가 참 이 부분을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별로 원치 않고 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하다가 설교들은 하나는 그냥 제가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몇 명 모여서 새벽까지 성경 공부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상보적인 관계에 있느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리 그냥 몇 명 모인 분들에게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에게 있는 끊임없이 있는 현재의 이 부분들을 또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요지냐 그러면 결국은 마귀 역사를 물리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지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 1서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 1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의 본질은 이거저걸 떠나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있는 본질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것을 너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 진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마귀는 믿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말씀은 그럽니다.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주의종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마귀가 자신을 무수히 공격하는데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만지지도 못해.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진리의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실제적으로 지금의 삶에서는 마귀가 내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지만 내가 그러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나를 만지도 못하는 권세와 은혜와 그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못 만져. 그러니 신자에게는 귀신이 역사 안 해. 그런 생각.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불신자야. 그러한 이원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학교나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의 문제, 신학의 문제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렵고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나 이런 걸 비난하게 될까 봐 그런 부분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여러분만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마귀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안 한다. 그런 신학을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워왔고 그걸 받아들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여러분이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마귀 역사를 여러분은 잘 모르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마귀 역사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 역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눈이 가리워지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충분한 돈. 그 다음에, 내가 여자라면 좋은 남편. 남자라면 좋은 아내. 그리고 아주 좋은 자식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좋은 자식들, 넉넉한 재산, 좋은 직장,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들. 그렇게 해서 내가 산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니요. 행복 안 합니다. 행복 안 해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 남편만 변화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아내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가 변화되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만 붙잡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장이 없어요. 넉넉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 돈 부족한 사람, 빚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매여 삽니다. 빚 갚아지고 돈 넉넉하게 손에 쥐면 행복할 거라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뭘 모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애달파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만 좀 말 잘 듣고 괜찮아지고 내 자녀가 병들어 아파서 치료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큰 고통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돼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거기에 그냥 매어서 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가 행복의 원천이 있어. 너가 부족한 돈이 채워지면, 심지어 너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되면, 부족한 돈이 채워지면,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관심을 외부 환경에서 찾게 하는 것이요. 외부 환경에서. 밖의 환경에서 행복의 근원이 있고 원천이 있고 그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이나 평안이나 안식과 쉼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착각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제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관심사가 돈이고 평안한 집이고 아니면 말 잘 듣는 자녀들이고 또한 자녀들이 자기 구실을 하면서 인정받고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관심사이겠지만 주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조종할 수 없는 한은, 여러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조종할 수 없는 한은, 여러분이 주님을 통치하고 지배자가 아닌 한은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사에 맞추어야 되지, 내 관심사에 주님께서 맞춰달라는 것은 얼마나 부부는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나 소원이 항상 제자리 걸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찾았는데 제가 전제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뭐냐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마귀 역사를 다루고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3장 5절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에 쓰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어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예요.
마귀의 일 자체를 죄로 볼 수도 있어요. 죄로 볼 수도 있고 마귀의 일을 죄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일, 결국은 마귀가 사람들을 꼬여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을 떠나는 것이 그게 본질이죠. 그것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귀의 일, 죄,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없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그러한 마귀의 일이 없어지고 멸해지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복지 속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복지를 원하면 우리 유럽이나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한국, 대한민국 같은 복지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요? 복지의 기본은 기간산업입니다. 기간산업이 뭡니까? 전기, 수도, 도로에. 아프리카 오지에 이런 도로가 언제 뚫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서 한 50km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셔야 돼. 그건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걸 기대하면서 이 도로가 뚫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죠. 그래서 그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영화를 보고 오 한국 야 잘 사네 좋아. 오 주여 내 삶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왜 호롱 뿌리고 촛불입니까? 전기가 아무 때나 24시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전기 없는 삶을요? 가스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가스 렌지 없어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 드셔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는 전화기가 없었지요. 전화기 없는 삶, 핸드폰 없는 삶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전화기 없는 삶. 전화기 없으면 이제 급한 일 있으면 뭐 보내야 되지? 전보. 옛날에 전보 아시죠? 전보. 전보를 쳐야 돼. 그것도 글자 자수마다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보 아저씨가 받아가지고 뚜두두두 해가지고 찾아가요. 두 발로 찾아가야 돼. 그러면 전화기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지나 기대치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사하고 주님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지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까?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 요한일서 말씀의 해석이 잘못될까 봐 제가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해석 부분의 위험성만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경 극단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10절 만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 속에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무엇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범죄를 드러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 말씀과 다른 삶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느냐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1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몇 장을 해석해야 돼요? 3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3장만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맙니다. 어리석어지고 말아요. 1장의 전제 속에서 3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3장 9절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일, 그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왜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설명하면 윤리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죄는 수박 거달기적인 피상적인 이야기,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피상적이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하고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식, 자신의 윤리, 자신의 도덕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선인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선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에도 제1번 신학이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것이. 근데 그 가운데 내용은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사람은 악만 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왜? 이미 악한 이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걸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먹을 밥을 나눠줬어요. 그게 선한 일이냐? 선한 일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이다고요? 그 사람은 말씀 속에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도덕심 때문에 한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행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악한 것이 아닌 인간사 속에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자체를 악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결코 선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좀 깊이 알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다수가 먹는데 그거 자체가 악이고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밥 먹는데 내 밥 도둑질한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는 삶,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마귀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가 쉬우셔요. 실제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모르기가 쉬우셔요. 정말로 알면 싸웁니다. 정말로 알면 누구하고 싸우죠? 마귀 역사하고 싸워요. 알면 마귀 역사하고 싸워요. 모르면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살죠. 받아들이고 살수록 제가 아까 남편이 좋아도 아내가 좋아도 돈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집이 있어도 불행할 거다 그랬죠. 뭐 때문에? 마귀 공격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으시니까. 끊임없이 받으시니까. 어린 시절에는요. 마귀 공격이 이 깊이 있게 스며들어와 있질 않아요. 깊이 있게 스며들어와 있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집안적으로 마귀 역사 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일찍 어린아이들에게 마귀 역사가 스며들어 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제가 태어나는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마귀 역사 굉장히 심한 집안이다.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고 그러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강성하고 강해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에요. 마귀 역사가 강한 집안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좀 지나면요, 얘가 잠을 못 자요. 칭얼대고 한밤중에 깨고 비명 지르고. 왜? 귀신이, 마귀가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잠자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 마귀 역사 심한 사람이 이미 알아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이 심각해요. 입덧.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입덧이 심각하고 아이가 너무 뺑뺑뺑 돌고 날때가 안 됐는데 막 내려가고, 그리고 난산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야, 마귀 공격을 정말로 많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아이가 그냥 밤에 깨요. 2시, 3시에 울고 깨고 안아주고 1시간을 얼러야지 잠이 들고 다시 또 깨고 밤낮이 없어 얘가.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공격을 별로 안 받으니까요. 그냥 한 7시 되면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먹을 때 많이 먹어요. 그냥 1시간, 2시간에 걸쳐 찔꺽찔꺽 조금씩 먹고 부모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3번 먹는데 왕창 먹어버려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빨리 자라요. 마귀 역사가 많으면 먹지도 별로 않고 토하고 넘기고 깨고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다 이제 그래 자랐어요. 아이들의 삶 속에는 아직 마귀 역사 깊이 있게 스며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명만 조금 해주면 아이들은 알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어른들은 모르셔요. 왜?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몸하고 내 몸이 우리에게는 옛사람, 새사람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나하고 옛사람하고 두 개가 공존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이에요. 함께 살아가요, 그냥. 그래서 말씀은 새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하고 마귀의 역사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몸처럼 일체처럼 움직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 밀접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일수록 마귀 공격이 많이 받은 애들은 예를 들어 10살이다 그러면 10살 때 완전히 일체화가 돼버린 아이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마귀 역사가 일정하다 그러면 한 13살, 15살이면서 일체화가 점점점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자기에게서 이원적인 것을 봐요. 자기가 이중적인 걸 본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늘은 평안해요. 내일도 평안해요. 모레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은 오늘, 내일, 모레가 변함이 없어요. 응? 환경은 오늘, 내일, 모레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오늘은 살만하고 내일도 살만하고 그 다음에 모레는 전혀 안 살만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시 살만해요. 그 다음 날 너무 안 살만해요. 살기 싫어요. 여러분만 죽고 싶은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죽고 싶다니까요. 그럼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 어제 아시죠? 우리 애들 모아놓고 교회 있는 애들 어제 10몇 명 있어서 제가 어제 손들기 했잖아요. 너희들 불행하다고 느끼는 애들 손들어봐라. 대다수가 들은 거 아시죠? 대다수가. 우리 애들 그래도 믿음 좋고 기도 생활 1시간씩도 하고 막 충만하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불행하다는 것이 들어오고 마음에 사로잡는 사람 손들어봐라. 많이 손들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그게 불행하다는 거 살기 싫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왜 사느냐?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들어오는 사람, 매일 들어오는 사람, 2, 3일에 들어오는 사람 손들어봐라. 거기 안 걸린 애들이 우리 승혜 빼놓고는 없었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놀다가 제가 이제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묻고 했어요. 그러면 어른인 여러분만 살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이들부터가 이 심각한 공격을 마귀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들은요, 이걸 구분을 해요. 좀 가리키면 구분해요. 오늘은 평안하거든요. 평안해요. 내일은 밑도 끝도 없이 막
살기 싫어. 무슨 말이냐면 그 살기 싫다, 불행하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이 되면 허무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외로움이 뭐 어른들이 여러분만 느끼는 전유물인지 아십니까? 막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현민아, 그런 때들이 찾아오지? 그지, 민지야? 찾아오지? 네, 그런 게 찾아와. 명지야, 찾아오지? 지금 중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뚜렷하게 차이가 좀 나요. 좀 분별력이 있으면. 근데 여기에서 더 크잖아요. 고등학생, 청년으로 가면 이게 일체가 완전히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내 건지 밖에서 들어온 건지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는 가리키면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완전히 얘네들이 열렬하게 환영해가지고 자기하고 혼연일체. 일본 애들이 우리를 식민지 삼으면서 내선일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마격사하고 나하고 일체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끊임없이 환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체가 되는 삶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가 들면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내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영하고 그 속에서 지내요. 그러면서 일체가 돼버려요. 일체가 돼버려요. 이 마격사가 많은 사람은 하나를 너무 잘 받아들이면 두 개도 잘 받아들이고 세 개도 잘 받아들여요. 아까 막 20개까지 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체가 돼버려요. 일체가 돼요.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려요. 짜증이다. 짜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살았다. 짜증하고 여러분이 어느 때 되면 일체가 돼버려요. 일체. 그러니까 짜증이 밖에서 있든 안에서 있든지 구분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는 짜증의 사람이다. 그걸 끝나는 것이에요. 짜증의 사람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애들, 한 중학생 되는 애들, 뭐 초등학교 되는 애들, 짜증맨, 짜증우먼, 짜증남, 짜증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짜증의 문제는 한 50% 정도는 이쪽 저쪽은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전반적으로. 명지도 이제 짜증 많이 없어졌죠. 네,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짜증이 본래 짜증의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거였는데 이제 명지가 좀 싸웠었거든요. 좀 싸웠어요. 신경길. 우리 현미 너도 한 절반 이쪽 저쪽은 많이 정리했지. 네? 그러니까 이 짜증이 옛날에 지혜야. 짜증 신경길 많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 없어요. 이게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래도 끌텅이들은 가지고 산단 말이야. 끌텅이들은. 그래서 그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다시금 또 새롭게 충만해지는 여정을 걸어가요. 짜증 충만, 신경질 충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 때는 아직 완전히 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해주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자도 많이 없거든요. 원금도 적고 이자도 적고. 빚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빚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아주 모아놓은 게 너무 많고 이자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됐다. 예수님 믿는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믿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이걸 해결해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가 된 다음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 특별한 사건은 기억하는데요. 일상적인 매일 일어났던 일, 그런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다가 지금은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그래 왔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환경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게 되었으라고 생각해. 환경이 좋았더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아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냥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역사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죄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있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마귀가 역사를 안 합니까? 남편이 좋으면, 아내가 좋으면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나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 오고 내가 그것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을수록 계속하여 있어요. 여러분이 분노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분노하고 여러분이 일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분노하고 일체가 돼버렸어요. 성질 우먼이 된 거예요. 이거 성질 중에 가벼운 성질 내는 게 짜증이고 신경기다 그 말이. 짜증 신경기를 가벼운 거고, 그 다음에 분노, 혈기,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막 그냥 자학, 머리를 막 그냥 벽에다가 받아버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주먹으로 자동차 문을 쳐버리고, 이제 이 정도. 거기에서 나아가서 외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내 가족만 때리느냐, 밖에 사람까지 때리느냐. 이제 이렇게 분노죠, 분노. 이것이 어릴 때부터 지나가면서 일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분노와 저항하고, 내가 윤리성이라도 있고 도덕도 있어서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우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돼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제 결합된 걸 끊느냐의 문제, 이걸 끊느냐.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내 남편이 너무 혈기가 많다.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그거 없어지냐.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안수기도에서 분노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가서 안수 받고 싶어요. 응? 내 남편이 게임 중독이래요. 그거 안수 목사님 데려가서 받으면 해결되냐고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되는 분이 있으면 저도 TV를 안 보고 살지만 TV 중독기도 있고 중독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안수 좀 받게 어디 목사님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저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분노가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셔서 안수 받을 분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 한번 받고 해결하는 길이 너무 쉬운 길이거든요. 그 길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서로 정보를 나눠가지고 우리도 기도 좀 받게요. 이 일체화가 된 것을 내가 새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새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점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가득해서 나는 분노가 가득한 분노가 충만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경험하고 살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는 분노에서 자유케 되었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예요. 우리는 분노라는 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자유케 되었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믿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걸어가는 게 이 분노하고 싸우는 1단계예요. 1단계.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주님께서 그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게 1단계. 그 1단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셔요. 엉덩이를 꽉 차버리고 싶어. 거기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기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어. 거기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기에서 이제 분노하고 싸우기 시작해야 돼. 그럴 때에 효과적으로 꺾을 수 있는데 물론 안수를 통해서나 한순간의 기도나 작정 기도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제대로 효과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야 돼.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싸우려 하시면 도와주세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러 오셨다. 아멘.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현재의 분노가 너무 많은데 나는 분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거기에서 이제 분노하고 싸워야 돼. 그러면 분노 지수가 이제 100까지 있다가 여러분이 싸움을 시작하면 100까지 분노 게이지가 있다가 이것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을 100년도 싸워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싸우면 많은 경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3년 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분노가 많았어요. 막 성질이 나면 저를 보면 그랬어요. 눈알이 뱅뱅뱅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성질이 나면 제 눈이 빙빙빙 돌아가요. 왜냐하면 막 눈에가 막 도끼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눈알이 빙빙 돌아가요. 제가 막 성질을 낼 때는 눈알이 빙빙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언제 성질을 많이 내니까 제 이모님이 오시면 저한테 꼴통아 그랬어요. 언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성질을 막 부리고 막 그러니까요. 꼴통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성질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동네 형들이나 동생들 모아가지고 놀거든요. 놀면 제가 형들 밑에는 절대 안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나만 따르라 제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갖고 형들 패밀리하고 싸웠어요. 저는 제 패밀리를 만들어서 골목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시비 걸면 이제 눈알이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 분노 문제가 끊임없이 제 발목을 잡아요. 이 분노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아까 찬양 두 분 특송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특송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셔요. 안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하기 전에 마음에서 뭔가가 막 계속 속삭거리고 마음에 뭐가 있고 밖에서 들어오고 막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저런 찬양의 은혜나 달란트나 은사가 있다 해서 막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고 특송해야 되는데 하라 그랬는데 저는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 서울에 계신 박경원 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저분이 그래요. 거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서나 막 빙빙빙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험에 드셨을걸요. 야 너무 고음이 안 나왔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삑사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삑사리가 한 번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또 빙빙빙 돌아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남이가 빙빙을 그 빙빙빙 돌아요. 계속 삑사리가 한 번 있으면 어쩔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치요? 어이구 잘 부르네. 그리고 은혜스럽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요. 이제 당사자들의 싸움은 남은 거예요.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빙빙빙 돌아가요. 여러분 지연이가 피아노 반주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죠? 제가요 하다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근데 가다가 지가 삑사리를 또 내거든요. 그럼 혼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혼자서 또 빙빙빙 돌아가요. 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졸면은 쟤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감이 강하니까. 내가 반주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존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무룩에 있으면 내 반주 소리에, 내 반주하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연이가 이 교회 프린터기를 바꿔줬거든요. 바꿔줬어요. 프린터기를 잘 쓰는데 이제 프린터기를 바꿨는데 이게 아직 용지하고 주보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어젯밤에 좀 씨름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갖고 이제 놔뒀다가 프린터가 안 되니까 갖고 아침까지 끙끙대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 40분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제가 프린터를 애매히 잘 쓰고 있는 걸 바꿔가지고 지금도 주보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야, 지금도 안 잤냐? 프린터 제가 사가지고 미안해요. 야, 2시 40분에 니 뭐 하는 일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쟤는 프린터를 바꿨는데 이것이 이제 주보하고 안 맞아가지고 한쪽이 자꾸 잘리거든요. 주보는 만들어서 프린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려가지고 안 나오고 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지연이가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 나 프린트 작업하고 있다고 옆에 보니까 또 제가 생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했다가 또 잘리고 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자는데 이제 자기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쇼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프린터기를 제가 안 샀어야 되는데요. 그 프린터기 7년 넘게 썼다니까. 바꿀 때 됐다니까. 잘 샀어. 기사를 불러가지고 AS를 불러가지고 어쩌고 일단 내버려 두고 시간 지나가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소, 정죄감, 죄책감을 끊임없이 이렇게. 근데 그것 가지고 너무 오래 산 사람은 이게 붙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한 자아를 형성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붙어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일 끝나면 퇴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밥 하기 싫은데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하기 싫은데 내 교복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이거 다림질 안 해놨어? 양말은 어딨어? 지가 신어가지고 있다가 버려놓고. 내 와이셔츠 엄마 어딨어? 네가 알지. 그래도 엄마가 챙겨놨어야지. 그래서 애 낳은 게 죄지요.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잘 해줘도 문제, 잘 못해줘도 더 문제. 그런 것처럼 이 친구 밖에서 들어오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나를 형성해 버린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내가 죄인이고 죄가 있어도 밖에서 이 죄를 통하여 마귀의 일, 마귀 역사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 정리 안 하면, 너희들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이야기야. 어릴 때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는 훨씬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게 너무 많다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쳐야 돼. 아니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강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의 능력이 있다. 원천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들어오면 싸워야지. 여러분의 분노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의 분노에 지고 넘어지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참소는 나가지 마. 주님께 나가지 마. 주님께 가지 마. 마귀가 그래요. 주님께 수치심을 주면서 야, 네 오늘 사고 쳤으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마. 내일 와, 내일 가. 내일 가자. 내일 되면 아이고, 그 다음날 가자. 바쁘다. 응? 주님께 죄를 지으면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응? 하루에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 나가야 돼. 100번을 넘어도 100번 나가야 돼. 여러분 손에 똥 100번 묻히면 하루에 미안해서 안 씻죠.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100번을 똥 묻히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애들한테는 씻으라 그러죠. 그잖아요. 발꼬락 냄새 난다고 씻으라 그러고. 또 남편들이 제일 많이 아내한테 맞는 것이 발냄새 때문에 맞아요. 남편들을 통계조사해 보면 발냄새 때문에 제일 마누라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발냄새. 그 다음에 이제 입냄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발냄새 난다고 이제 등짝을 맞고 힘 좋은 아내한테 맞으면 몸에 충격이 와서 앞으로 자빠져서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러죠. 그 발냄새 나면 안 씻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이 발냄새보다 입냄새보다 손에 똥 묻은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더러운 게 우리의 죄인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디서 씻을 거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씻는다고요? 오, 주님께서 효도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것 같아요. 죄를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지 않는다니 어디서 씻을래? 태평양 바다에 씻을래요? 네 수영도 못하잖아. 잠수할래요? 언제까지? 잠수해서 끝내야지요. 주님께 100번이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실험입니다. 나아가서 물리치셔야 되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지만 나는 새사람이 되었어요.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 진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속에. 실제로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정체성,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된 정체성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옛 것들이
마귀의 일이 죄가 힘을 잃어가요. 죄가 마귀의 일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 내가 짓는 죄. 그게 처음부터 마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받아들이고 들어왔어요. 우리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참소와 분노와 정죄와 수치심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자랑과 명예욕과 살인과 증오와 미움과 무수히 많은 것으로 들어오고 파고 들어와요. 마귀의 일 중에서 정말 많은 마귀의 일들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정말로 많이 표시가 안 나요. 표시 안 나는 것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것을 하나 꼽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내 마음이 급해요. 급하면 조급함이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그러면 급해요. 급한 마음에서는 그 상태가 되면 주님, 성령님은 저리 가요. 이제 가시라 그러고 누가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난데 내 조급함이에요. 사실은 내 조급함. 나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급함이에요. 이게 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조급함이 나를 끌어가요. 급한 마음이 끌고 가요. 문제는 이 급한 마음은 새 사람하고 안 맞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인데 내가 조급하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를 안 하셔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셔요. 내가 옛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조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여러분 안에 조급한 마음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전부 다 이자 다 물어요. 원금 몇 배로 다 갚아야 돼요. 차라리 선택 안 하고 게으른 것이 그러면 100배가 나은 것이에요. 조급하게 행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급한 것하고요, 급한 것이 다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곧 오신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오신다 그래. 근데 내가 그냥 가볍게 방구를 낀다고 꼈는데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띵공해요. 빨리 급하게 창문을 여셔야죠. 창문을 열고 얼른 환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한번 틀고. 그것은 조급한 게 아니다 그 말이, 그치요? 지금 차가 지금 버스가 도착해 있어요. 내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저걸 탈 수 있으려면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급한 게 아니에요. 굳이 급하게 하는 그것이 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로 알아들으시면 듣는 귀가 정말 둔하십니다. 저는 그런 급하게 행해야 될 때 급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조급함.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거요? 평안이 없는 거. 그러면 조급함도 사실은 밖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싸우고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 안에가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나타나는 게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혹시 안절이하고 부절이 아세요? 어떤 분이 자식을 둘을 낳은 다음에 큰애를 안절이, 둘째를 부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절아 부절아. 누가 지었냐 그러면 엄마가 지었어요. 지 남편이 그러니까 요거 좀 안절부절 좀 하지 마.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좋은 이름 어디서 지어왔어요. 아내가 신고하러 갔거든요. 갖고 이놈 못된 놈 당해봐라 그러고 안절이 부절이로 했어요. 안절이 부절이로. 쌍둥이였으니까 안절이 부절이. 여보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내가 그냥 치동을 당신 나를 그냥 이렇게 막 괴롭히고 너무 급하니까 남편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여자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가고 여보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손가락으로 지시하는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남편하고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쌍둥이를 낳고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런 남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안절부절이 있으면, 이 조급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부지런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라고요. 안절이 부절이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조급함하고 싸우셔야 돼요. 조급함하고 싸우셔야 돼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들어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일체가 딱 돼버린 사람. 그가 일치가 되면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지는 게 심각한 열등감. 심각한 소외감.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정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정리하기 어려워요. 이게요. 얼굴이 이쁘다. 그래서 나는 못났어가 없다. 안 그래요. 이쁜 여자들 다 제가 만나봤는데요. 다 믿지는 마세요. 근데 좀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쁘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못났다가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있어요. 더 심각하게 있어요. 있는 사람 더 심각하게 있어요. 아니, 아예 그냥 두 가지가 공존해버려요. 공주병하고 심각한 공주병과 심각한 한여병 두 가지가. 나는 못났어하고 우월감하고 열등감 두 개가 심각하게 공존해버려요. 이게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나만 있으면 치료가 좀 쉬운데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치료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항상 복합병이 치료가 어렵거든요. 단일병은 치료가 쉬워요. 고혈압, 당뇨 막 섞어버리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 수술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치를 떨어뜨린 다음에야 수술을 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쁘다고 해서 나는 못났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것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보니까 못났어요. 나는 못났어가 들어와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못났는데 못났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멍청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IQ가 이제 80인 거라요. 검사했더니. 나는 멍청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안 싸워요. IQ 검사가 좀 번호도 늘려 쓰고 그랬어요. 마침 그 전날에 게임 아니라고 잠이 와가지고 풀지도 잘 못했고. 하고 정상으로 한 100이 나올 건데 지금 8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80이니까 네 멍청해. 그래서 나는 멍청이.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실수할 때 되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요. 아이고 멍청이.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20년이니까 머리가 단단해지셔요. 그래서 이제 박치기 선수 나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나는 멍청이하고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나는 멍청이 이쪽 주먹으로. 지금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죠? 몇 분 계시네. 나는 멍청해.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것까지는 안 하시고 이제 뼈가 자꾸 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멍청해도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멍청해 하는 것이 이제 안 맞아요. IQ 검사가 60이 나와도 나는 명청해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싸우셔야 돼요. 정말로 견적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못났어. 하나님 말씀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외모가 중요하다 그래요? 안 중요하다 그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 예수님의 사람이 외모로 산다.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싸우셔야 돼요. 외모가 중요해요? 아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해? 순종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게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인 게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부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걸 잡아야지. 그래서 못났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은 싸우셔야 돼요. 남편이 좋아도 아내가 좋아도 자식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직장이 좋아도 하루에 나는 못났어가 50번이 마음속에 돌아다니 보세요. 50번. 50번 돌아다니면 그날이 불행한 날이겠어요? 행복한 날이겠어요? 불행한 날이죠. 50번 돌아다니면 그걸 붙잡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와 가지고 걔하고 한 애하고 2시간을 놀다가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휴식 시간. 또 나는 못났어가 들어와 가지고 3시간 놀다가 20분 휴식 시간. 나는 못났어가 3번째 들어와서 10시간 놀다가
어? 내내 불행한 것이. 내내 불행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는 그것인 거죠. 그가 믿고 받아들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 싸우셔야 돼.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라 그러면 이게 구분점이 있어요. 구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가보세요. 어린아이가 외모 별로 사실은요. 이제 그래서 참 결혼도 그때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제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학생 애들이 일찍 사귀어요. 그런 애들 봤지? 그럼 봤지요? 네. 중학생 애들 알잖아, 너희들. 사귀는데 남자애도 이상하고 여자애도 이상하잖아. 사귀는데 그냥 굉장히 이쁜 애가 굉장히 이상한 애하고 사귀고 굉장히 멋있는 남자애가 굉장히 이상한 여자하고 사귀고 그런 거 너무 흔한 일이잖아. 그치? 인선아 봤지? 걔들은 미치고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탤런트도 알고 연예인도 알고 이쁜 것도 알지만 실상은 또 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놈이나 그녀나 잡아버려야 돼. 나중에는 안 데려갈지 모르니까. 고등학교에도 커플 돼가지고 사귄 애들 보면 이상한 애들이 사귀어요.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애를 좋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커플 돼가 시내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정상적인 커플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이상해요. 얼굴에 딱 가면을 쓰고 다니질 않나.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굴에 화장 있잖아요. 떡칠한 화장. 갖고 화장을 해가 이상하게 괴물이 나타났는데 남자애는 좋다고 희석거리고 손잡고 다니면서 미추 구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린 아이일수록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쁘냐 못났냐의 개념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는 못났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자꾸 하게 되지요. 비교를 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점점점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신념과 가치관으로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파이팅!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들, 또 오랫동안 이 뿌리 깊게 붙어있던 것들하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때 한참 싸우다 보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누리던 수준까지 분리가 일어나요. 제가 분노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얼마 동안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나 어느 때 충만이 터지더라고요. 터진 다음에 이걸 어찌하면 좋노 이걸.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분노가 똑같이 나타났는데 죄책감과 정죄감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더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어요. 이 분노하고 문제하고 싸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싸우는데 한 5년, 7년 걸려요. 5년, 7년. 싸웠어요. 5년, 7년. 5년, 7년은 싸웠어요. 5년, 7년.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분노가 너무 많았으니까. 분노가 많으니까 최고 피해자가 제 동생이나 막 그러죠. 지금 송광우사님. 이게 제가 말하면 지금도 벌벌 떨어요. 옛날에 너무 저한테 맞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도요. 다 애들 아빠들이고 근데 막 40몇 살도 되잖아요. 제 동네 동생들.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90도로 인사합니다. 제가 시내 가면 조폭인지 알아요. 양복 입고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제 동생 친구들이요. 덩치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커요. 저를 딱 만나면 한꺼번에 애들이 또 있어요. 있다가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90도로 속에. 지난번에 같이 시내 가다 봤잖아. 그치? 얼마나 무섭게 인사하지. 그러니까 양복 입었는데 저 친구 수상해. 이 애들이 다 덩치가 다 좋거든요. 좋으니까 90도로 인사해요. 제가 오뎅 먹고 신방 가다 가는 거다 오뎅 먹고 포장마차에 서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한 동네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애들 많이 팼어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니까 말 안 들으면 친구도 막 발로 옆차기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성령세를 받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분노 문제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나는 기쁨이 있다가 어느 때 은혜가 있다가 터지는 거 이게 분노가 막 쏟아나고 혈기가 쏟아나는데 주체를 못 하겠고. 전에 택배 직원이 와가지고 이게 제가 선불로 줬는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2,500원밖에 안 돼요. 착부르다고 받아간 거예요. 이제 옛날 것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나든 2,500원 때문에 아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이 나쁜 놈 끓는데 주님 내 모습이 현재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2,500원이 뭔데 내 아내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어머니께 주셨거든요. 갖고 이게 어머니 어떻게 2,500원을 주셨나이까? 자유케 많이 됐는데 어쩌다가 한번 또 찾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주님께 엎드려요. 근데 그 싸움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가진 사람 보면 알아요. 알고 접근을 금지해요. 조심해요. 하신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 참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영향을 받으셔요. 제가 사실 요즘에 우리 바우스님 사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저분 근처에 가면 제가 짜증이 나고 자꾸 건들게 되거든요. 건드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처에 안 가야지 제가 안 건들고 짜증을 안 내는데 근처에 가면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처를 반경을 좀 멀리 하려고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함께 산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인도에 지금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싸우셔야 돼요. 제가 자유케 되지 좀 어느 정도까지 분노해서 자유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온 건지 모르고 다시 또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게 됐어요. 싸우셔야 돼요. 허전함 외로움이 들어오면 외롭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외롭다? 싸우셔야지요. 싸우셔야 되죠. 아이고 내 속을 자식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부부도 몰라. 아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세요? 그러면 그것이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셔야지요. 싸우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나는 정상인 게 아니에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동거고 동침인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조급함,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 허전함, 쓸쓸함이 도니까 중독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독?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뭔가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절망을 잊어보려고 게임에 빠지고 아니면 마약에 빠지고 허전함을 메우려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마약을 왜 많이 합니까? 허전함, 허무감이 심각하게 걔네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의 세상 것에 많이 빠질수록요 반대 급부가 있어요. 반작용,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세상 것에 빠지면 그것만큼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허전함, 허무함부터 많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대가. 내가 주님이 아닌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강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뭔가에 빠지는 사람들요 자살이나 일이 다 들어와요.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불 쳐질러 버리고 집에다가 죽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아닌 것에 몰입돼 버리면 그거 정말 대가를 많이 치르셔야 합니다. 음악, 그림, 그 다음에 글쓰기도 그래요. 그런 것, 게임, 알코올, 술, 아니면 사람, 어떤 사람에 빠져버려요. 사람 중독, 사람이 빠져버려요. 이런 것들도 대가를 굉장히 많이 치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는 반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무엇하고든지 맺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예술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 강 집사님처럼 이 식물을 가꾸는 것이든지 또 진 집사님처럼 화원을 하는 것이든지 건강한 관계를 가지셔야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마귀 역사, 공격, 죄로 인한 역사와 공격하고 여러분이 꼭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죄와의 싸움, 죄의 일을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매, 또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죄하고 싸움을,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할진데,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과 결합된 이 수없이 많은 죄의 일들과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며 거절하며 거부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케 되는 여정과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